한 3시쯤 오늘 말씀드릴 원고를 준비를 끝내고 읽어보다가 그냥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탄식하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쓰면서 제가 만 34년이 이 교회에서 지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저는 48년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대학생까지도 가르쳐서 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엉터리였습니다. 전혀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옹 목사님 만나서 제가 처음부터 옹 목사님 만나서 말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고요.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처음 받았습니다. 3년을 곧박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제자훈련보다는 무척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문제 가지고 2시간, 3시간 똑같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바뀌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인데요.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가십시오. 이제는 회개하기도 힘듭니다. 주님 앞에 얼굴이 뜨뜻해서 들 수 없으니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잘 바뀌지 않았는데요. 10년이 지나고 11년, 12년 되니까 어느 사이에 죄가 저로부터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얻은 결론은 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일본 컨벤션에 평신도 지도자가 항상 와서 같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본 분들한테 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어도 제가 안 고쳐져서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와서 손을 붙잡고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가 참 힘듭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마음속에 숨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늪같이 질퍽질퍽한 땅이에요. 네. 여기 400명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10,000원, 20,000원 헌금을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반 이상의 초신자들이 모여서 이 땅을 살 때 누구도 근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한 5년
6년 있다가 짓겠다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짓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주민들이 30대 여자 주민들이 와서 6개월을 대모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바로 고발을 하면은 두세 사람만 넣어버리면은, 집어넣어버리면 이 뜻입니다. 넣어버리면은 교회가 잠잠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재 교인들인데, 우리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교회를 짓겠다는 거냐, 못한다. 한 오면 와서 거기다 돌을 집어넣어서 망가뜨리고 하는 일을 6개월을 참으면서 결국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 화분을 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것, 이게 참는다는 것, 이게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게 만약에 내 인생에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 할래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이 교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은 정말 여기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되어 왔고 앞으로도 소망이 안 보이는 쪽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카발 세미나의 3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일 첫째가 오 목사님의 광인론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세 번째가 다락방 참관을 통해서 변화받은 순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시작하는데요. 다락방이 이 제자훈련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평균 20%가 잘 안 될 겁니다. 오 목사님 같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제부턴가는 추워서 지금 카발 세미나를 하는데 다락방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보여줄 수가 없죠. 처음 여기다 86년도에 처음 카발 세미나 1회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는데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질문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단 한 가지도 꾸며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 당시에 경쟁하는 사회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으로 성공한 교회 같으면 이건 노하우가 돼서 잘 공개하지 않는 부분인데 건축을 할 때도 오카노 목사님은 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나누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해서 심지어 그랬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한 영혼, 그 한 영혼 철학을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82년도에 장로가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장로가 될 요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기도도 잘하시고 또 지적으로도 우수하시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로님들은 교회가 뭔지 전혀 배우질 않았습니다. 장로가 뭔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뭔지 모릅니다. 이번에 나타난 사태들의 책임이 우리 정부한테 있습니다. 우리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전부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나는 사람들 7,000명에서 10,000명이 떠나간다 해도 우리가 가슴 아파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다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자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홍 목사님한테 장로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로가 될 연륜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홍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는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지 어떤 교회에서 직위가 아니고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랬어요.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그것이 장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로보다는 제자라는 그 명칭이 영원스러웠고 평생 동안 제자로 살기로 결심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차이가 이번에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 되면 연기하고 82년 12월 5일부터 99년 12월 5일까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고만장일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틀려지면은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옥 목사님이 위대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부분을 철저히 그 기간을 통해서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들어와서 한마디 성경 한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부 사람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장로라고 큰 소리 쳐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직원들 가지고 야단 쳐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니까 그게 아닙니다. 과반수 결정을 하는데 한편라도 넘으면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잘못된 결정을 보면서 가슴 아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상처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비참하다든가 정말 형편없다든가 우리는 누구에게 멸시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족합니다. 10명만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만약에 지적을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돌을 던질 자 있으면 던져보,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봐. 그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용서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기가하게 하는데도 그대로 모두들 보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함께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요, 기도하는 데입니다. 아니 심야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말을 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이 변론을 할 때, 마지막 변론을 할 때 귀를 막고 바리새인들이 소리 질렀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또 당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지금 시간이 장황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죠. 이게 대위임이라고 그럽니다.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첫째 명령이 가라입니다. 요즘 세계 신학의 조류가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교회론의 핵심 부분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 30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교회론이 오늘 세계 교회 신학계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공동체 고백을 하듯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게 교회론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끼리 즐겨 놀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대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죠요. 아니죠.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만날 사람들이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게 가슴이 터지는 아픔이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변할 때 저절벽같이 한 다락방이 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 능력이 이 교회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됩니다. 담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가라고 하신 명령하고 타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후에 몇 년 전에 기도를 하다가요, 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속에 세계 인구의 14%인 10억의 인구가 지금 굶어서 심각한 영양장애, 예를 들어서 눈이 부는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죠. 우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지저분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립니다. 남미의 1%의 인구가 땅의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빨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가 막히죠. 종북 세력이라고. 신구 세력의 대립이라고 얘기하고. 옹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전 되도록이면 옹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옹 목사님이 자신하고 같이 맞춰서 일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내보낸 거 아시죠? 오정현 목사님 일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 내보낸 거 아시죠? 심지어 김영호, 강명옥 두 분에 대해서도 자리를 준비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사표를 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오정현 목사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결정 존중합니다.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늘 오정현 목사님, 하나님,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꼴이 됐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일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계로 보내심을 받아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앞집에도 될 수 있고, 저 강원도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나가야 될, 필요하다면 보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갔다는 게 절대로 고통이 아니고, 간다는 게 영광이라는 것을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는 길이 살려주십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기쁜 게 아니라 모두 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제자 훈련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그 10억의 인구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네가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이랄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스치고 지나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주님, 저 제 코도 아직 못 닦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오병이어의 그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실업자라는 표현이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50대 중반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90까지 앞으로 더 저는 100세까지 견뎌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결혼을 하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교회가 할 일이고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거 외면하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앙하고 생활하고를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 생활과 믿음이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말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모습들을, 모범들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대사할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 갈 때 한겨울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만 명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12월에 도착해가지고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이듬해 4월에 사고막혀와 해석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4월에 사범대학을 개설했기 때문에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130개 소수민족 중에 한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국 이제 우리는 교육의 시대가 오고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훈련하는 개인, 소그룹, 네트워크라는 이 구조가 세계 중심 구조로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제자훈련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자훈련을 좀 살립시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외면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싸움이 밑도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말을 안 하는 상태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울한 정신 상태나 우울한 상태에서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헐헐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를 이런 시기에 이렇게 깨우시고 비참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넣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용기를 주셔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찢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주님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동행하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숨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예, 주님, 낙심은 영혼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요 일어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천하에 비추는 주님의 제자들임을 선언합니다.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항상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